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동시에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저희 주장에 완전한 쐐기를 박아주는 성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새로운 복음성가나 찬양이 아닙니다. 또한 배워서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에서 최종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상실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구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혼 육체의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구원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저는 이제부터 성경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하며 마치 상징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도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결론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세상 종말의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란 사실을 밝혀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의 환란을 벗어나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며 계시록 7장 9절의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란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미리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을 하였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던 마귀의 집에서 탈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온 상태이지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입성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큰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땅을 악평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종이 필요합니다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일만은 아니란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있으며 또 악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약속의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었듯이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없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먼저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인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영원 구원이며 영원 구원의 그 끝에는 반드시 영육이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며 구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거나 악평하는 자들은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처럼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은 하였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설교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후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노래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왜 육체의 구원의 노래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엔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전부이며 그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증거하여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일 왕국은 장차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으며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까지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왕국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선민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윗의 통일왕국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장차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 영생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를 만한 확실한 증거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를 만한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성경은 확실하게 홍해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노래가 어떤 구원이냐는 것에 대하여 지금의 교회들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면 아마도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의 영육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피조물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지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애국과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사도행전 3장에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인류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미리 알아 그 입으로 증거하였으며 성경은 또한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입니다. 저는 위에서 모세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지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론부터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목사들은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그리고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을 동일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 세계에서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나사로의 사후 세계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의 기독교는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그리고 천국을 다 동일하게 한 곳으로 해석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과 같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구약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대기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낙원으로 그 영혼들이 옮겨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사후 세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가는 장소를 성경은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바로 우편 강도의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이르기 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우편 강도의 말을 들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우편 강도가 낙원의 보장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낙원으로의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 장소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 낙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피조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우편 강도보다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영혼이 낙원에 나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저희 주장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음 성경을 통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여자의 자궁을 통하여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더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의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낳은 자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천사들보다 여자의 후손들이 더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후사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지으신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지으신 바가 없다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계인이나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들이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에는 외계 생명체를 주장하며 별자리 운운하는 어떤 미친 사람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은 천국으로의 보장이 된 곳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낙원에 있는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천국에 부활하여 들어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의 보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있던 장소였으며 낙원은 천국으로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있는 장소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차 천국이 이루어지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은 없는 상태이며 지금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인류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이후의 사람들로 지금 우리는 죽어도 사는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더욱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이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품을 거치지 않고 낙원으로 직행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그 누구도 낙원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영혼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영혼구원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지금쯤 제 말에 어떤 영적인 감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노래는 육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왜 이들이 서두에서 제가 말했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인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마지막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그 이전까지의 구원이 있던 육체가 죽어서 얻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육이 동시에 구원을 얻는 영육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구원을 끝으로 더 이상 구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을까요? 이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에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 후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분명하게 셀 수 있는 인맞은 종 14만 4천과 다르며 14만 4천은 구원의 수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이 종교 사기꾼이란 사실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4만 4천 인맞은 종만 있을 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환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도들이 겪는 환란과 이방인들이 겪어야 할 환란이 다르며 또한 지금 모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곧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 환란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인류 최초로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는 악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피조물의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구원자는 모세였지만 모세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계속하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구원이며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혼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그 땅을 악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종되었던 집인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목적지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히브리 사람들은 곧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성도들은 옛날 히브리인들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뿐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맨 처음 탈출한 아브라함의 혈통인 히브리인들처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수억 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